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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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낮에 무더운 날이 계속되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유다처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유다처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유다가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어떤 동맹을 맺었느냐? 반바벨론 그런 모임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또 진군해 오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들을 대적할 수 없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제 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 동맹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 어느 나라도 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나라도 유다를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유다도 애굽의 도움 받기를 원해서 많은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움을 주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돕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미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가 망하는 이유.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저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느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 고통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 힘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느고의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충성을 해야만 했어요.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그를 피해시킬 것이기 때문에요. 왜? 여호아하스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매년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을 어디에서 충당하겠어요? 백성들에게서 수탈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왕궁을요, 새로 지었어요. 더 크고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왕궁을 지으면서 그 일한 사람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런 여호야김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요, 그 죽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버려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왕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니야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니야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감 도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도장을 따로 파서 사용하는데 당시에는 인장 반지는 어떠냐면 반지가 도장이에요. 그 반지로 어떤 모든 결제서를 도장을 찍기도 하고요. 또 그 소유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사인, 우리 지금 말하는 인장 도장, 또 다양한 서류들을 공인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다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유다의 왕의 왕이라는 표시, 왕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공식 대표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요, 그렇게 소중한 인장 발지라도 빼어서 그의 대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그 인장 반지를 넘겨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북방왕이라고 지칭했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공격할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을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여호야긴에 대해서 22장 28절에 말씀하는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야긴은요, 18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야긴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백성들이 왕을 몰아내고요.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래도 유다는 다른 집안, 그러니까 다른 집안 사람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백성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에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여호야긴이요 얼마나 불쌍하냐면은 백성들의 반란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요. 3개월 만에요. 누가 쳐들어왔느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왕위에 있었던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긴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여호야긴은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왕위의 계승자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누구일까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이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아스. 그리고 또 요아스가 3개월 만에 어떻게 애굽 왕 바로 누구의 폐위되어지고 그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의 바로 조공을 바치고 왕궁을 새로 건축하고 그래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그런 학정이 계속되니까 백성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누구를 세웠느냐?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호야긴에게는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자손이 가운데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 왕위를 이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한 아버지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돼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 끌려갔던 그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지 못한 자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유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길르앗이요, 또 레바논의 머리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망하게 할 바에 차라리 애굽에 비록 노예이지만 그것에 살게 하시는 거 더 나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다의 잘못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저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 세우셨고 또 그를 이제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까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왜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 이렇게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떡하시겠다고 이 성전을 허물어 뜨리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 성전을 바로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유다가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다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또 따라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이런 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유다와 같이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런 유다와 같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다와 같이 될까요? 하나님 간단해요. 불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돼요. 간단하죠. 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이런 유다와 같은 삶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유다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